예, 오늘 선교사님과의 만남,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이제 김익만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서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 하겠습니다. 여기 모이시고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게. 모두 고백해 너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김관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지상 명령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동역자로 저희들을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림교회에서 세워 파송시킨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계신 그 각 곳에서 저희들이 그 형평과 그곳의 모든 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와 그들의
영적으로 또는 아버지 하나님 육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물질적으로 또는 몸과 마음으로 그들을 후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주님 그 선교에 대한 열망이 항상 갖고 있지만 그것을 정말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과 또한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는 특별히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김익란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럼 오늘 목사님이 주신 그 설교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곧 우리의 선교 현장임을 명심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모든 헛된 욕망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선교 사역을 온전히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김익란 선교사님, 예. 제가 그냥 하면 되나요? 마이크, 예.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주의하고 하나씩 한 장씩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멀리들 앉아 계셔서 그렇습니다. 네, 잠깐 태국 이야기를 그냥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 좀 좋겠네요. 한 30분 정도 제가 사용하는 이야기, 태국 이야기를 하고요. 한 10분 정도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듣고 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렇게 5명입니다. 2012년에 이제 2012년 7월에 제가 태국으로 이제 파송을 받고요. 제가 파송받은 단체는 GMS라고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이제 교단에서 파송받은 거죠. 파송받고 파송교회는 대구에 있는 푸른 초장교회라는 곳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올해 찍은 사진인데요. 저기 이제 보면 지금 15, 13, 12인데 까만 옷 입은 애가 저희 집 막내입니다. 12살. 네, 제가 막내가 11개월 때 제가 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4살, 2살, 1살이었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선교지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아이들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올해 11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태국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불교의 나라인데 국가법으로 불교가 그 종교는 아니에요. 국가 종교가 불교는 아니고요. 과거에는 불교가 국가 종교였지만 한 1850년대에 이제 태국 국왕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어서 그 이후부터는 선교사의 비자가 나오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여러 가지 국가들이 많은데 선교사 비자를 합법적으로 주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태국은 한 92%에서 93%가 불교를 믿고 있고요. 그리고 한 4, 5% 정도가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좀 많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신교는 0.75%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기독교라고 불리는 가톨릭, 천주교나 이런 걸 포함해서 전체 기독교는 한 1.2%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태국 생각하면 0.75%밖에 없어서 굉장히 선교가 시급하고 그리고 굉장히 선교에 이제 낙후된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지를 바라볼 때 숫자적인 부분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 생각해야 될 때 그 나라 기독교 역사를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0.75니까 10명 중에 100명 중에 한 명도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정말 선교가 필요하다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태국의 기독교 역사가 194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 정도 됐죠? 개신교 역사가 한 1885년 정도에 선교사가 처음으로 입국을 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한 140년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선교 역사로는 어떻게 돼요? 개신교 역사로는 훨씬 더 긴 거예요. 그런데 인도 차이나 반도에 태국뿐만 아니라 미얀마는 200년이 넘었어요. 200년이 넘고 라오스,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다 기독교 역사가 길어요. 제일 짧은 데가 어디냐면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가 이제 몇 년 뒤면 100년을 다가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숫자적인 것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나라이지만 역사적인 이 연도를 생각하면 무언가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을 생각할 때 아니면 선교지를 생각할 때 꼭 숫자에만 매이지 마시고 그 나라 기독교가 얼마만큼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부분을 이해하면 좀 더 선교지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태국교회는 현재 한 8,200개 정도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나요? 한국의 교회 숫자가 얼마 정도 될까요?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 있어요. 굳이 알 필요는 없으니까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한 6만 개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6만 개 교회. 근데 지금은 한 10,000 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5만 교회. 저희가 속해 있는 예자 합동은 한 12,000교회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8,200개 교회가 태국 전역에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0.75만 생각하면 교회 뭐 몇백 개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교회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몇 명 정도 된다고요? 한 48만 명 내지 50만 명 정도가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고양시가 몇만 명 정도 되는가? 고양시나 광명 정도 되는 인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그 정도 되는 인구가 태국에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나 기간에 참 선교 많이 힘드셨잖아요. 뭐 나갈 수도 없고 또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은 많고 교회 문은 2, 3년간 닫아야 되고 선교지도 똑같았었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교회 문을 닫으라는 종교 시설을 닫으라는 국가의 압력도 있고 그래서 참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게 태국 교회가 개척한 숫자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1828년에 태국 개신교가 시작이 되는데 거의 약 100년 이상 동안은 교회가 개척이 거의 되지 않았죠. 숫자적으로. 맞죠? 그래프를 보면.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 늘어나서 작년에 1700개 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8200개 중에 1700개면 15%가 넘는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에. 그런데 누가 교회를 개척했냐면 놀랍게도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이미 세워진 태국 교회에 의해서 대부분의 숫자가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는 외부자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것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코로나 법이 어떤지, 갈 수 있는지, 그 나라 법이 어떤지. 근데 내국인, 그 태국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랑 보는 게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찬양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런 놀라운 그래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의 일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태국은
오늘도 이 권산 우리 선교위원장, 해외 선교 부장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태국에도 한 분 더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은 태국에 있다가 오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태국 이게 그래프가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군 정도 되는 단위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행정구역으로 군. 조각조각이 군인 거예요. 군. 우리로 얘기하면 음이나 군. 그 군에 교회가 있는 지역은 녹색이고요. 교회가 없는 지역은 노란색이에요. 그럼 지금 봤을 때 교회가 있는 지역이 어디가 많아요? 저 위에 여기 이쪽이 많죠. 이쪽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치앙라이 뭐 이렇게 골프 치러도 가시고 한 달 살기도 가시고 여행 잘 가시는 이쪽이 교회가 많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방콕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실패를 해서 이 치앙마이 지역에 가서 선교가 성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태국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이 다 여기에 살아요. 그 이유도 있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한번 뭐 이렇게 태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산족이라고 얘기하죠. 소수부족. 이렇게 목이 막 긴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전통 복장 입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북쪽은 태국의 북쪽은 대부분 산이거든요. 산. 그래서 그쪽에서 복음 전파가 열심히 이루어진 겁니다. 황동욱 선교사님 어디 계실까요? 네. 방콕이 아니고 제가 방콕이고요. 황동욱 선교사님 아마 콩켄일 거예요. 콩켄. 원래는 농카이라는 지역에 계시다가 콩켄이 어디냐면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네, 지금 황동욱 선교사님 계신데 거기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봤던 그 교회 성장 그래프 있잖아요. 1700개? 그 중에 많은 숫자가 작년에 이쪽 지역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 10년 이내에 기독교율이 가장 많이 증가된 지역이 이쪽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저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방콕. 방콕의 교회가 방콕의 인구가 얼마냐면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인도 차이나에서는 방콕이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중심지인데 방콕의 교회가 한 600개에서 700개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은 몇 개 있을까 물으면 힘드시죠? 네, 서울은 한 8,000개, 10,000개까지는 안 되고요. 엄청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전역을 보면 왜 이걸 보여주냐면 각 지역마다 해야 되는 선교사들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교회가 많은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게 선교사의 역할일까요? 교회가 이미 많이 있는 지역에? 아니겠죠. 교회가 많은 지역에는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훈련한다든지 아니면 그 교회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협력이나 조력의 역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있으니까. 서울에 만약에 어떤 미국 사람이나 저기 유럽에 있는 선교사에 와서 우린교회 옆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좀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우린교회랑 협력해서 우린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을 같이 선교사님이랑 협력을 해서 하면 선교가 더 잘 돼요? 안 돼요? 더 잘 되겠죠. 그런데 이쪽 교회가 없는 지역에는 선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를 개척하든지 아니면 연약한 교회에 가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가서 내가 대신 담임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선교사의 역할이 크게는 4가지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개척의 역할, 두 번째는 부모, 아직 성장하지 못한 교회에 가서 부모의 역할, 세 번째는 아이가 자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협력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아이가 성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력, 그 성인이 잘 못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 이 4가지의 역할이 있는데 그래서 선교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 그냥 무조건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각 지역과 상황과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선교사님 약간 가운데 쪽. 네, 가운데 약간 아이고 제가 저쪽으로 자꾸 가네요. 네, 여기 화면이 있어서 그렇죠. 보면 저기 교회 48만 명이
어디에 많이 사는가라는 그래프가 저기 멤버라고 있죠. 숫자입니다. 교인의 숫자. 아시다시피 앞에서 설명했지만 치앙마이에 주로 교인들이 많이 살아요. 치앙마이는 기독교 비율이 5%입니다. 5%. 전체 도의 5%가 기독교인데 제가 고향이 대구거든요. 대구는 통계학적으로는 4%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서울은 20% 가까이 되죠. 네. 그러니까 대구보다 많이 사시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아무튼 기독교가 그렇고, 근데 태국 선교의 좀 단점,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태국인인 여러 종족이 합쳐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주 종족이 타이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은 영어로는 뭐냐면 타일랜드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태국, 영어로는 타일랜드. 왜냐하면 타이족이 사는 나라죠. 중국은 주 종족이 누구예요? 조선족이에요? 한족이죠. 네, 똑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태국에 이제 타이족이 있는데 타이족이 82% 정도가 타이족이에요. 그리고 한 10% 이상이 중국계 화교인들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100% 중에 2%가 소수부족 산족이라고 불리는 그 산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태국 기독교 인구의 또 50%, 40%에서 50%가 그 2%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8% 있는 사람들은 복음화율이 0.75가 안 되겠죠. 0.1 내지 0.2%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 선교가 약간 좀 균형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한인 선교사님들에게서 도대체 몇 명이 있는가? 태국에 적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 선교사 협회에 가입된 분이 한 9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지 않죠. 근데 최근에 태국 주변에 있는 중국, 인도 이런 데서 비자가 거절이 되고 추방, 강제적 추방도 있고 자발적 추방도 있는데 거기서 오신 분들이 태국으로 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해 보면 한 1200명 정도가 한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만 선교사가 있을까요? 아니죠. 미국, 유럽, 영국, 온 나라에서 태국에 선교사를 보내니까 선교사 숫자가 적지 않은 나라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럼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그럼 선교적 과제가 뭐냐? 이 태국으로 올 때 첫 번째는 지역별 복음화가 더 많이 이루어져요. 그동안은 어디에 많이 있었다고요? 치앙마이 이쪽에 많았는데 이제는 태국을 4군데로 나눕니다. 북부, 중부, 동북부, 남부. 그래서 북부를 제외한 많은 지역에 복음화율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태국 교회 아까 전에 8,200개 중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00개 이상이 1,000개까지는 안 되죠. 한 700~800개 정도가 자립을 해요. 자립. 그러니까 교회가 스스로 운영을 하는데 그 많은 그 10%에서 20% 되는 자립하는 교회에 대부분의 교회는 방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콕에 있는 교회는 성장해서 자립을 하면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고 심지어는 태국 교회 중에 태국 전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자기들만 자립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교회를 개척을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개척하는 태국 교회는 70개를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아는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도 1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태국 분이에요. 그 교회가 13년 동안 30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물론 선교사님들이 가서 열심히 하시지만 자립하는 교회는 태국 분들이 하는 교회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열심히 하시지만 어렵고 힘든 지역도 있고, 두 번째는 자칫 잘못하면 현지인이 선교사를 어떻게 해요? 의존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아들, 딸 다 시집 보내신 분도 계시죠? 근데 출가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김장철인데 아직도 김치 갖다 주세요? 네, 갖다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존하죠. 김치를 담글 생각도 안 하고 겨울에 어떻게 하면 저희 어머니
어제 저희 어머니도 올해 70 안 하시거든요. 제가 형제가 2명인데 형이 어제 집에 뭐 이렇게 도와주러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최근에 그 백내장 수술 양쪽을 하셨거든요. 눈이 안 좋으시잖아요. 지금 한쪽은 아직 치료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무김치를 담궈주겠다고. 제가 어머니 그만하시라고. 김치 먹고 싶으면 사 먹으면 되고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담궈 먹으면 되잖아. 근데 김치를 계속 주니까 김치에 대한 어떻게 돼요? 의존도가 돼요. 요즘 속상한 얘기가 저희 집은 안 그런데 어떤 부모님은 김치를 담궜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집에 못 간대요. 아들이 비밀번호를 안 알려준대. 그래서 제가 아는 권사님 하는 거 진짜 마음 아픈 얘기인데 정말 애써서 지금도 돌보고 있는데 그 아들 집 문고리에 그 음식을 걸어놓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얘기인가요? 근데 우리가 선교를 이렇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힘들고 어려워도 스스로 성장해서 나아가면 자립하는 데까지 가는데 너무 의존적인 관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안 하려 하죠. 계속 그 선교사님만 바라보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의적 복음은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소수부족이 아니라 이제는 태국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역별에 따른 현지 교회의 역할 앞에서 설명했듯이 어떤 지역은 개척이 필요하고 부모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콕 같은 경우에는 개척이나 부모의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성장한 교회가 부족한 부분 또는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협력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 설명드렸죠? 교회가 이미 많이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뒤에서 나온 것처럼 2단 동성애 오늘 여기 사거리가 무슨 사거리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사거리에 보니까 박옥수 성경 세미나의 플랜카드 이렇게 걸려있더라고. 보셨나요? 혹시 이 중에 박옥수 선생님을 따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박옥수 선생님께서 태국에 많이 보냈어요. 선교사를. 그래서 태국에 여러 이단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이단이 그 선생님이 보낸 이단입니다. 건물도 있고 현재는 국제학교까지 태국에 세웠어요. 그래서 엄청 이단들이 들어오는데 태국 교회는 한국 교회라고 생각하면 이단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나는 한국 교회 기독교인입니다 하면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단의 문제가 있고 동성애에 대한 문제도 태국에서 이제 심각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는 태국에는 동성애 성향을 가진 성을 이렇게 바꾼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은 교회 내에서는 잠잠히 있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동성애자나 아니면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거 찬성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찬성하시는 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세례 받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례. 그 사람 예수님을 믿고 싶다. 세례 받을 수 있다. 교회에서 세례를 줘야 된다. 많은 사람 앞에서. 근데 아직 동성애 성향은 바꾼 건 아니에요. 근데 동성애자들의 세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자, 손 들어보세요. 아, 우리 성교사님. 그러면 그분이 세례를 받았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죠.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거 참여할 수 있다. 손 들어주세요. 네, 아이고 또 한 분 손 드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성찬에 참여하면 교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고 회원이 되죠. 그러면 그분이 중직자 투표로 후보로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안수 집사, 권사님, 장로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좀 힘들어요. 네, 그런데 이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태국 교회 안에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부터. 그럼 세례를 주는데 어떤 교회는 세례를 줄 때 침례교회는 세례를 어떻게 줘요?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죠. 그런데 교회에서 그걸 못하게 하고
집에 가서 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보고 교회에서 절대로 세를 못 줍니다. 집에 가서 이렇게 장로교식으로 세를 주고 오세요. 이런 신학적 문제들이 기독교회 안에 생겨나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들이 발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아스포라 교회인데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태국적인 상황이 있는 가운데 저는 특별히 태국을 선교지로 먼저 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선교의 방향은 목회자를 양성하고 싶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성향도 있고 은사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총신신학대학원을 마치고 공부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이제 태국을 간 겁니다. 근데 태국에서 이제 저에게 요청이 온 거예요. 태국의 신학교에서 태국 사람들을 양성할 교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태국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신학교입니다. 거기 제일 옆에 보면 이렇게 가운 입고 있는 분들 있죠. 저 중에서 한국 선교사님이 몇 분일 것 같아요? 사진 좀 보니까 선교사님 찾으셨어요. 제일 끝에 빨간 옷 입고 있는 분이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저예요.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사람. 여기. 예, 여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일 끝에 있어요. 이 신학교는 태국 교육부 인가에 받은 대학교 안에 있는 신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82년이 됐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을 다 해요. 자기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재정도 본인들이 하고 행정도 다 본인들이 해요. 그래서 선교사 과정은 2과정만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분이랑 저 2과정이고 나머지 교수님들과 직원들은 다 태국 사람들. 그래서 이 태국 사람들이 목회자로 양성을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이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코로나라서 지금도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이렇게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냥 요즘은 코로나가 주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감사한 건 전 세계 어디든지 줌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 심지어는 여기서 제가 설교도 합니다. 그 태국에 설교자로 오라 그러면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 있는 성도들은 다 교회와 앉아 있고 화면을 연결해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 그쪽에서 이제 화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 여기는 이제 제자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제자들 중에 태국에 이렇게 제일 큰 교회 가는 친구는 500명 되는 교회, 300명 되는 교회, 10명 되는 교회, 개척한 제자, 다양해요. 근데 목회를 시작하고 났는데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사역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태국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국 목회자 한 명을 잘 키우면 그 목회자가 졸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한 교회의 담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역도 굉장히 필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자들하고 만나서 목회적인 얘기도 하고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한 평균 3과목 정도 한 학교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많을 때는 3학교 정도 강의를 하면서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신학교 연구소 사이인데요. 앞에 나눠드렸던 그 브로셔 있죠? 그게 이제 태국 신학 연구소 브로셔입니다. 태국말로 되어 있어서 잘 모르실 건데 그 안쪽에 제일 오른쪽에 그 사진이 나와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이제 연구소 소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연구소는 그 태국 지도자들과 함께 한국 선교사님 5가정이 모여서 연구소를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 교회를 위해서 연구훈련 출판하는데요. 특별히 2단 공성회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여기 책 2권 정도가 있어요. 작년에 신학연구소가 설립되는데 이렇게 책들을 연구해서 출판해서 이제 배포하고 훈련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책이 이 박옥수에 관련된 그 연구 자료예요. 그 박옥수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구원파가. 그래서 태국말로 연구해서
이제 한 2,000권 정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훈련하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태국 교회들 연합에서 저희를 초청을 해요. 이단 강의를 해달라고. 그럼 가서 이단들 강의를 하고 그 태국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와 한인교회를 위한 사역인데요. 요 책이 이제 올해 만들어진인데요. 태국어 신학 용어 사전이라고. 네, 그 태국의 선교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보낸 지 벌써 60년이 넘었어요. 굉장히 길죠. 1957년에 태국 선교사가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처음으로 왔는데 한국어로 된 태국어 신학 용어 사전이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셔도 어떻게 해요? 그 태국말로 설교하고 강의할 때 용어를 모르면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신학연구소에서 이렇게 사전으로, 특별히 신학용어 사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요 사진이 그 이사회, 태국 분들하고 선교사님들이 같이 이사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학교들 다니면서 앞에 만들었던 그런 2단 자료들 이제 전달해서 그 신학교에서 2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그 태국에서 하고 있는 저 끝에 몇 분 보셨죠? 예, 저분이 태국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거는 이건 신학교도 만드는 거예요. 이미 태국에 엄청나죠? 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세미나 이런 걸 해서 초청을 해서 무료로 다 제공을 해주면서 호텔에서 이렇게 본인들의 세미나를 합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좀 시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건 책을 하고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요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된 게 이게 뭐냐면 동성애에 관련된 책입니다. 내슈빌 선언문이라고요. 이제 미국 교회와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동성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태국어로 번역해서 지금 태국 교회를 위한 건 2,000권, 한국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1,000권을 만들어서 이렇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런 책 만들 때마다 사실은 많이 들면 3, 400만 원, 적게 들면 200만 원 정도씩 들거든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후원의 손길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요. 근데 저작권료는 없습니다. 네, 열심히 만들어도 이렇게 일부는 무료로 배포를 해야 되고 만약 판매를 하더라도 이렇게 실비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연구소에서 다음에 할 건 뭐냐? 웨스트민스터 교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뭐 목사든 장로든 임직을 받을 때 꼭 여기에 헌법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교리 공부를.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런 설교를 하시죠. 이런 자료가 태국어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와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소요리 문답을 앞으로 2, 3년 동안 더 연구를 해서 태국어로 번역을 해서 제작해서 보급하는 일을 연구소 사역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세미나들 연구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타적으로 올해까지는 이제 순회 설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자들 교회나 아니면 태국 교회에서 저는 이제 설교자로 초청을 해서 작년에는 한 30개 정도 되는 교회를 다녔어요. 다니면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 훈련. 태국 교회도 이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시죠. 받기만 받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선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세미나든 그런 중직자들하고 만남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교 훈련 사역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또 특별히 교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연구하는 사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교수로 불리고 있지만 제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다시 학교로 100% 도네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학교 운영비도 적고 또 이제 제 사례비로는 선교비는 한국교회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받는 사례는 이제 학생들 장학금이나 운영으로
100% 이렇게 도네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왜 제 이야기를 하냐면 교수님이 월급 얼마 받아요? 너무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좀 피곤해요. 여러분 선교지가 아무리 성장했지만 우리에게 월급을 거기에 후원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기도 잘렸네요. 마지막인데 괜찮습니다. 제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년 2월이나 3월에 방콕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교수 사역, 연구소 사역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기본 베이스는 한인들 디아스포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냐면 오늘도 다문화 사역팀 얘기하셨는데 한국에도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죠. 근데 태국에도 다문화 가정이 이제 많이 생겨나겠어요. 특별히 어디가 결혼을 많이 할까요? 한국 사람이랑 태국 사람이 결혼을 많이 합니다. 태국의 한류 문화가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태국 전역에 한인들이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는 가정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들을 위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은 어디 교회 가면 돼요? 한인교회 가면 되죠. 태국 사람은 어디 가면 돼요? 태국교회. 근데 이 부부가 결혼했을 때는 두 남녀가 국적이 다른 한국 사람, 태국 사람 결혼하면 어느 교회로 가야 되죠? 갈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어요. 여기도 다문화 사역에서 다문화 가정이 오나요? 그런데 좀 어려움들이 많죠. 왜냐하면 포커스를 거기에 맞출 수가 없죠. 주로 여기는 한국 사람들을 위한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그 틈새를 보게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이제 내년 2, 3월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인교회를 이제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역도 다른 것도 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하면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특히 방콕의 시내는 물가가 엄청 비싸요. 아마 서울보다는 좀 덜하지 싶은데 대구나 부산 정도보다는 비싸요, 물가가. 그래서 이런 임대 한 30평 되는 20, 30평 되는 공간을 얻으려고 하면 임대료가 200~300만 원이 듭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비싼데 그러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게 이미 자립하는 태국교회를 빌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랑 이야기했어요. 그 교회도 개척한 지 2년이 되는데 이미 60명이 된 거예요. 태국 교회인데 자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주일 오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태국 교회는 오전에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랑 이야기해서 그 교회를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구들 있잖아요. 의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협력해서 사용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 교회 이제 하고 있고, 이거는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에도 아마 다음 주쯤에 기도 편지가 도착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선교제에는 이런 선교 차량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회도 하고 이제 선교 차량 교체가 있는데 아무튼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마치고요.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5분까지인가요? 네. 그러면 한두 가지 질문 정도만 받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우리 한국 문화 중에는 아시아 문화 중에는 침묵이 가장 좋은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사람 의식도 되고 내가 잘못 얘기하면 어떡하나?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소한 거 물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교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중요한데 그 나라를 이해하고 좋아하고 가보고 싶고 이래야지 선교가 더 잘 돼요. 그래서 오늘 베트남 쌀국수 얘기하셨는데 쌀국수의 2대 국가는 태국과 베트남입니다. 근데 국물이 달라요. 베트남에서 그 국물을 낼 때 넣는 고기의 종류랑
태국의 쌀국수가 고기의 종류가 틀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국은 닭뼈를 가지고 꽂는 걸로 알고 있고 국물을, 베트남은 돼지였던가 아무튼 좀 맛이 다릅니다. 네, 제가 먹어본 결과는 베트남 쌀국수가 훨씬 낫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태국 쌀국수도 맛있는데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 팟타이. 네, 팟타이라는 게 팥이라는 말이 이 볶는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타이라는 말은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쌀국수 있잖아요. 쌀면, 두꺼운 면으로 된 쌀국수를 이렇게 볶는 거예요. 볶아서 그 안에 그 중국 사람들이 잘 먹는 그 두부 있죠. 말린 두부. 건두부를 넣고 새우도 넣고 그 안에 양념을 넣어서 이렇게 볶아, 우리로 얘기하면 볶음국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팟타이. 그리고 요즘 TV에 잘 나오는 땡모라는 말 있죠. 땡모반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면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팟타이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요. 혹시 뭐 다른 질문인가 한 가지만 더 받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선교사님은 동북부 지회의 회장님이 되셨대요. 네네, 콩캔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100명의 선교사들 선교해야 된다고 기도 제목을 11월 21일인가 수련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선교지는 저보다 좀 늦게 들어왔는데 동북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선교사님들이. 그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 저희 연구소에서 아까 만들었던 동성애 자료가 선교사님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있는 회장님하고 연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연락을 해서 책 60권을 보내드렸어요. 네,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힘든 지역이 되니까요. 격려 많이 해주세요. 그래도 방콕에는 맛있는 거라도 있지, 거기 동북부 이런 데는 맛있는 게 없어요. 동북부에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강원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는 먹는 게 먹거리가 불편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나 좀 스트롱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근데 방콕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얘기 좀 그렇지만 교양이 있고 학력 수준이 있고 사는 수준이 좀 되는 사람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 거랑 거기는 뭐 강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콩캔, 강릉, 아니면 원주, 네, 이 정도. 원주가 낫겠네요. 강릉은 바닷가니까. 네, 원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네, 고향은 대구지만, 네, 다른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네. 선교사님은 주로 학교 교통수 사용하시고 네. 사모님은 따로 뭐 하시는? 네, 아이고 제 안에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한 텀은 사실은 태국 교회를 저희가 같이 섬겼어요. 태국 교회 가서 저한테 태국 교회가 그 교회가 한 4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저에게 이제 청장년부를 좀 맡아달라고 했어요. 청장년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을 같이 협력해서 아내도 같이 하다가 근데 아시다시피 애가 몇 명이죠? 3명이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사역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식년이 끝나고 설명을 안 들었는데 저희가 아까 보였던 학교에 2년간 살았어요. 학교에 들어가서 150명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산 거예요. 살면서 아내에게 학교에서 주문한 건 여자 신학생들을 좀 케어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기숙사 4감까지는 아닌데 좀 신학생들을, 왜냐하면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여학생들이라서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3년 정도 태국의 방콕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한 10곳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에서 저희 아내를 청빙을 한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제 총신 MDB를 나왔거든요. 저하고 같이 졸업을 했어요. 전도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그 교회에서 제 아내 보고 이제 교육부서를 좀 해달라 해서 3년을 하다가 지금은 관두고 이제 저와 교회를 이제 개척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비전은 뭐냐면 그 기도 편지에 적었듯이 아내가 이제 석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부가 아마 내년 6월까지는 마칠 것 같아요. 이제 논문이 거의 끝나가서 마치면 제가 사역하는 이제 신학교에 저는 가르치는 과목이 교회 역사를 가르쳐요. 그리고 성교학 2가지를 주로 가르치고 그러면 제 아내가 전공한 건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 가서 저처럼 풀타임으로는 하실 수는 없고 이제 한두 과목씩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기독교 교육을 이제 태국어로 이제 가르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도 이번에 저기 뭐야 박사법 때문에 오셨다고. 네네네. 저는 네 박사가 있는데 왜 박사학위를 또 하냐면 아신대라고 혹시 아시나요? 액츠 아시아 연합신학교에 편입을 했어요. 그 이유가 태국 교육부가 요청하는 학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태국 교육부가 전 세계 학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알고 있는 학위만 인정을 해줘요. 근데 제가 받은 박사학위는 미국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해달라는 이유가 그동안은 저희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 양성을 하려면 외국으로 보내야 했었어요. 저도 지금 제가 양육했던 제자 2명이 그 액츠 신학교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 요원이 되기 위해서. 근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왔다가 안 돌아가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한국에 남든지 미국 갔다가 미국에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사역하는 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만드는 비전을 가진 거예요. 2, 3년 뒤에 이제 만들 건데 석박사 과정을 만들려면 PhD라는 학위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PhD. 철학 박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PhD와 같은 학위자가 8명이 필요한 거예요. 허락을 맡으려면. 근데 제가 사역하는 신학교는 이미 5명이 계세요. 태국 분들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그래서 몇 명을 합치는 중에 숫자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온 거예요. 저희 좀 하고 오면 안 되겠냐. 근데 저도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 지금까지. 근데 또 공부를 하러 와야 되는데 감사하게 파송교회에서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등록금은 주지 않으시고 시간은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지금 월요일은 내일 학교 가야 되거든요. 마지막 이제 코스웍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 월요일을 하고 화수목은 온라인으로 신학교 사역하고 금요일도 뭐 연구소 사역하고 이렇게 사역지가 약간 이동된 듯한 느낌으로 그래서 아마 내년 말 정도까지 박사학위 논문을 지금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공부 얘기 나오면 좀 저도 얼굴이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파송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 정말 공부 좋아하시는가 봐요. 늘 공부만 하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 사역의 형태가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역하는 신학교에서 태국 목회자뿐만 아니라 태국 교수 요원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저희 꿈은 거기에 평생 있는 게 꿈이 아니라 선교사가 필요 없고 선교사를 보내는 국가가 되면 집에 와야죠. 선교사님 빨리. 그게 우리나라에 선교사 있나요? 없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선교사님들? 물론 이단에서 보낸 몰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왜 없죠? 필요 없으니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필요가 없어요. 동일하게 태국이든 어느 나라든 선교사가 뼈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농담이지만 현지인들이 선교사님 뼈 묻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할 수 있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영역에 따라서는 제 꿈은 신학교든 목회자든 제 자리를 할 수 있는 태국 제자가 발생이 되면 제가 돌아온다 하면 목사님 선교지 싫어서 왔는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이 다 태국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이렇게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선교위원장 장로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교의 사역들을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또 부담이 되는 선교의 사역이지만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저희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역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선교위원자 장로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는 선교위원들이 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기쁨으로 더욱더 참여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김만 선교사님, 그 기도 제목 페이지가 빠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방콕 브릿지 교회 개척 준비하고 계셔서 지금 다문화 교회 중심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선교 차량 교체 모금 중이시라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2년 선교학교 선교사님과의 만남 해서 벌써 11월 달까지 다 왔고요. 2주 있다가는 감비아에 저희들이 이제 파송해드린 이제 김상규 선교사님, 이 감비아 시간으로는 굉장히 새벽일 텐데, 어쨌든 오후 2시에 그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대표 기도는 우리 김순희 권사님 해주시기로 하셨고요. 올해 이렇게 선교학교 진행하고 저희들 많은 선교사님들한테 배운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의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서 조금 이따가 이제 선교위원회 임원 모임할 때 의견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저희들 오늘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익만 선교사님과의 만남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네네. 선교사님 강의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네, 잘 들어주셨습니다. 네.